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정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만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은 채 이웃을 향해 원망과 불평,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며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는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어 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지낸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하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유치부, 아동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교회와 여러 시설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김준년 집사가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합니다. 또한 피택 장로의 교육이 오늘로 시작됩니다. 1년의 모든 행사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것이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실함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동로교회를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 생활에 힘쓰고 사랑과 은혜의 기운이 흐르도록 헌신한 원로 교인들의 믿음 생활과 노고를 그리고 결실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동로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유익보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로교회가 영적 집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태도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와 지친 자의 쉼을, 길 잃은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둠 속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고향을 떠나 멀리 있는 우리의 교우들과 가족들을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행하고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와 감동으로 화답하며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구주 삼고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한 곡입니다. 288장.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288장 한 장이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입술로 고백되어졌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인도에 귀 기울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주의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과 행동을 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하고 또 일상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말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어떠할까요? 내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나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내 힘,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상황에 등 떠밀리듯이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어떠할 때에는 상황과 조건 앞에 내 감정이 치우쳐 움직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또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내 생각과 방향이 결정되어질 때도 솔직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잘 정하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동료교회 표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이 뭘까요? 함께 걷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걷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8절 말씀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2편은 어떤 시편일까요? 바로 다윗의 참회 시이자 마스길, 즉 교훈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받아 누립니다. 너희들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마스길, 교훈시로 남긴 시편이 오늘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의 심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는 자유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앞부분인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숨길 때에는 뼈가 새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니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나는 사함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즉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직접 가르치고 보이고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넌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자녀들이니까 다 용서해 줄게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칼입니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지식을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로 사칼은 어떤 뜻일까요? 지혜를 주어서 분별하게 한다.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간다 생각하십니까? 넌 이 길로 가야 해, 저 길로 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전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라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예를 들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제가 TV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중요한 결정거리가 있으면 고민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신중한 고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를 찾게 됩니까?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습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TV 틀어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는 말,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말. 요즘 동성도 나가면 넘쳐나는 곳이 뭔 줄 아십니까? 타로 점집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점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걸 재미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떠할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거나 유사한 것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신중히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할 때를 찾는 겁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내 팔자가 더 좋아집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 무당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이 길이 맞으면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하셨다면, 로봇처럼 살아가길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지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보다 먼저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길을 잃을까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길들을 보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갔습니다.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들었던 1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상황과 정확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정리가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 기도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심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아? 라고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문을 닫으심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길이 끝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야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거절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더 형통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멈추어지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것이 낫고 막힌 것이 뚫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멈추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의 문을 닫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멈추게 하셨는가? 열리지 않는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늘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 막혔는가? 왜 가지 못하는가? 왜 넘지 못하는가?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내가 이 문을 막으심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급한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 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목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나이가 차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목회자로 남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데 언제 되었습니까? 제 왼쪽 눈이 실명하는 그 순간, 내 육신이 가장 낮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몸을 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로교회를 허락하시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이 어그러졌다, 멈추었다, 문이 닫혔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멈추었다고, 문이 닫혔다고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라고요?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하는 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내 눈이 너 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를 감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책임 있는 동행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반짝 만나 주시고 야, 너 내가 살아있는 것 알겠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호통이나 책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조용히 붙잡아주는 겉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부모가 인도하는 길로만 걷지 않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신기한 것, 호기심에 이끌려 이리저리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길을 걷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향해 나가다 보면 차가 있는 도로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떠할까요? 그런 위급할 순간에는 안 돼! 하고 손목을 잡아 확 끌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러할까요? 그 길로 가기 전에 미리 눈빛으로 손짓으로 아이들이 미리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어 깨울까요? 이 길로 더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것 같을 때, 이 길로 가면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을 땐 하나님께서 손목을 잡아 확 끄십니다. 사고처럼 소나기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눈빛으로 손짓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맨날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2월 8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직접 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경상도 말로 화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용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음 한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걸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 고민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싶은 것이 유익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며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신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할까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고집을 꺾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해왔던 것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번 한 번만 좀 더 눈 감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성령의 감동 좀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멈추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경고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통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보며 끝까지 훈계하며 인도하겠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눈을 떼지 않고 훈계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 첫 번째는 뭘까요? 너무 바쁜 삶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야 말리고 신호를 보내줘도 그 신호에 아멘으로 멈출 마음이 없이 늘 세상을 향해 엑셀레터를 밟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없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내가 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이미 답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 길로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미 답이 있으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선택, 내 결정에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의 자리가 되기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손해보기 싫은 마음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어떠할까요? 늘 느려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점점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루면 성령님의 음성에 점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은 우리 신앙생활의 익숙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믿음 안에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좋은 선택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익숙함이 은혜를 반복시키기도 하지만 분별을 멈추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주시는 그 응답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너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며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집을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귀를 열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여주실 때 아멘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또 멈추라 말씀하실 때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수분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복된 성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손길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름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형통함의 축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린 그 모든 헌신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 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수성 2구역과 수성 3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구역 식구들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설날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픽택 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 모임 역시 오늘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동계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2월 14일 토요일부터 주일 15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청년부 동계수련회는 2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밀양 보현연수원에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역시 우리 봄 성경학교를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준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일현 장로님과 배정희 권사님의 장남되는 김준현 집사님께서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실 예정입니다. 초교파 선교단체인 외국 선교단에서 선교훈련을 작년에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2월 10일 화요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비전 트립이 아니라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그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료교회 역시도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선교하는 우리 김준전 집사를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하며 매월 조금이나마 물질적인 후원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 사역과
김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사로 부르다가 이제 화요일날 출국할 때부터는 우리 선교사님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되어지거든요. 기도하실 때도 김준현 집사가 아니라 김준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축복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축복의 손을 향해 축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손으로 우리 김준현 선교사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본으로 단기 선교의 길을 떠나는 주의 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게 하셨사오니 그 결단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이보다 앞서 가셔서 머무는 곳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 김준현 선교사가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삶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전하는 복음뿐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 또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김준현 선교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담대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국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시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자신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린 씨앗은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교회와 공동체 역시도 기도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한 해의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선교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배정희 권사님의 언니와 형부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기동 장로님과 이용영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우리 신진 신랑이 귀한 인연과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만남이 축복의 자리로 이어지길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위로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김정아 권사님과 김윤영 권사님 그리고 김건우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영한 장로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고 우리 유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윤영 권사님도요. 네. 장로로 헌신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고 김영한 장로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가족 가정 위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가족들은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뒤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나온 우리 귀한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김준현 선교사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만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형제 자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